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계속 살펴봐 오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가복음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결말을 마주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여러 개의 결말이 존재하는 책입니다. 일단 마가가 어떻게 그의 복음서를 마치는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의 그 일생에 관한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겠는가를 먼저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복음서를 마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을 기록하면서 복음서를 마치시면 좋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사건을 기록함으로 복음서를 마치는 것이 보다 더 자연스럽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내일 본문인 마가복음 16장 19절과 20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마가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승천 이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마가복음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 이 16장 20절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16장 8절에서 마친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9절부터 20절까지가 이후에 추가된 본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보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많은 성경의 사본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본들이 이 9절부터 20절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몇 개의 사본들에서 이 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에도 보시면 9절부터 20절까지가 괄호 속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조금 더 좋은 성경을 갖고 계시면 거기에 주석이 달려 있는데 그 주석을 보시면 아마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가 없음이라고 하는 표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9절부터 20절까지를 마가복음에 원래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본문으로 보는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이 9절부터 20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글의 문체가 이제까지 마가가 계속 써오고 있던 그의 문체와는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이 9절부터 20절까지를 마가가 쓰지 않았다라고 보는 입장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가복음은 8절에서 마친다고 보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8절을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만약에 8절에서 마가복음이 맞춰진다면 어떻게 잘 결말이 지어지는 것처럼 좀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복음서를 마치기에는 사실 무언가 좀 찜찜한 것이 여겨집니다. 여자들이 도망하는 것을 통하여서 마가복음을 마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마가복음 원본이 8절에서 마친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그 다음 논의는 왜 마가가 8절에서 그의 복음서를 마치고 있는가에 관한 논의가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한 크게 세 가지 주된 주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본래는 마가가 계속해서 기록을 하려고 했는데 어떤 특정한 상황 때문에 8절까지만 기록하고 더 기록을 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게 첫 번째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마가가 그 복음서를 끝까지 다 완성지었는데 당시에 이 복음서가 전달되어져 나가는 과정에서 뒷부분이 소실되었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입장은 무엇이냐면 처음부터 마가는 8절에서 그의 복음서를 마칠 것을 의도하고 그의 복음서를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역시나 이 세 번째가 옳다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는 분명히 9절부터 20절까지 이 내용이 들어있는데 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지워야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른 복음서들에 들어있는 내용과 비교해 봤을 때 전혀 흠이 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삶과 그 이후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으로 충분히 존중받아 마땅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가 본래 의도한 기록은 아니었지만
기본적인 내용상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 안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두 가지 엔딩이 있다. 첫 번째는 8절에서 마치는 짧은 결말과 20절에서 마치게 되는 조금 긴 결말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요, 짧은 결말을 통해서 마가복음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좀 더 긴 결말을 통해서 마가복음의 결론을 한 번 더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마가복음이 8절에서 16장 8절에서 마무리가 되어진다면 어떤 결말을 통한 메시지를 마가가 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선 짧은 결말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메시지가 되어지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세 여성이 등장합니다. 이 세 명의 이름은 굉장히 익숙하죠. 이미 어제 본문에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절과 41절, 15장 40절과 41절인데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 여인들의 이름이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5장 47절에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이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 이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즉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의 증인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유대 여인들은 그렇게 귀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들의 이야기가 증인의 이야기로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복음서 기자들이 이 여인들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마 되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증인으로 내세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약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복음서 기자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장면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첫 번째 대면하는 이 여인들을 첫 번째 증인으로 상정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은 조작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팩트에 기반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이 여인들에게 알게 하셨는데 복음서의 저자들은 그 사실 그대로를 기록한 것뿐입니다. 거짓을 꾸며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가도 그가 알고 있었던 사실들을 기록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네 개의 복음서에서 이 부분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반면에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 조금씩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들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가가 알고 있었고 마가가 진리라고 믿고 있어서 그의 복음서에 기록한 내용에만 좀 집중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에 따르면 안식일 전에 세마포와 빈 무덤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있었지만 향품을 준비하기에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빠듯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수님을 무덤에 모셔놓고요. 토요일 해가 진 후 안식일이 맞춰져서 안식일이 맞춰지고 난 이후에 이 세 여인이 예수께 바를 향품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향품을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서 미처 바르지 못했던 그 향품을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향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2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장사된 지 3일째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임종 후에 이틀이 지난 시점입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3일이면 이 팔레스타인에 위치한 중동의 날씨를 좀 고려한다면 이미 부패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또 당시 이때가 봄이었고요. 또 이 무덤이 위치했던 곳이 동산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선선함을 고려한다면 아직 부패가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는 좀 어떠신가요? 어떤 모습의 예수님이 상상이 되십니까? 1번은 부패가 이미 시작된 모습입니다. 2번은 임종 당시에 그 모습 그대로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1번과 2번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이 여인들의 현재 마음 상태가 이랬을 것 같습니다. 1번과 2번 둘 중에 한 가지를 결정하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이들은 지금 안식일로 인해서 제대로 행하지 못한 예수님의 장례를 유대법에 따라 마무리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찾아가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3일째 되던 날이었는데 말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기대감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사신다는 것을 믿었다면 죽은 자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사실 자를 위한 준비를 하여 무덤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 가장 큰 이슈는 그 큰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어떻게 굴릴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3절 보시죠.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그런데 4절에서 놀라운 광경을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4절입니다.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의 스토리 전개가 너무 빠릅니다. 마가는 그의 스토리 전개를 굉장히 빨리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빨라도 너무 빠릅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이면 하이라이트와 같은 어떤 포인트가 될 텐데, 지금 마가는 이 돌문이 열리는 장면을 아예 생략하고 그냥 문이 열려 있었다라고 기록하는 게 사실 조금 서운합니다. 나중에 마태복음 27장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마태가 어떻게 이 돌문이 열리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지요. 마가는 뭔가 좀 급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마가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마가는요, 그의 복음서에서 어떠한 충돌을 통해서 그의 신학적인 논의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 특징인데, 그 특징이 이 마지막 장면에서도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이 여인들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을 것을 예상하고 무덤으로 나아갔지만 실제로 마가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여전히 무덤의 문이 닫혀 있을 것을 걱정했지만 마가는 이 문이 이미 열려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가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 사건보다도 이 사건을 대하는 이 여인들의 부활에 대한 개념 없는 태도에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특별히 이 여인들이 돌문을 걱정하며 나눈 대화는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죠. 이미 십자가로부터 멀리 도망했던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제자들의 실패를 언급했던 마가는 그나마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곁에서 함께 했다며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분위기는 사뭇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덤 속에서 만난 한 청년과의 만남 장면을 기록하면서 이 여인들이 결정적으로 실패했음에 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 단순한 진술은요, 대단히 흥미로운 사실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가는 청년의 입을 통해서 혹시 모를 수많은 논쟁거리를 완벽하게 제압해내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이의 정체성에 관한 부분인데요, 부활하신 이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나사렛 예수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번지수를 잘못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었던 것이죠. 둘째는 무엇이냐면 부활의 과정을 생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활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었다가 생명을 얻게 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어야 할 곳에, 현재 죽으신 예수님께서 마땅히 있어야 할 그곳에 예수님께서 부재하시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명백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마가는요,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여기 계시지 않음으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음을 여기 계시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셋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이 순간 이 여인들에게 믿음의 문제로 던져진 사건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사라짐은 그렇게 놀라운 일이나 생소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은 몸은 썩어져서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활로 인한 사라짐에 익숙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청년의 말을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는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사실 자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것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보시죠.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오리라 하라 하는지라.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의 말만 믿고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로 가야 하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이 말이 제자들에게 전달되어진다면 이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은 제자들에게 요즘 말로 소름 돋는 약속이었을 것입니다. 14장 27절부터 2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나는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있습니다. 모두가 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거기에 특히 베드로가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의 약속은요, 자신들이 예수님께 한 헛된 약속을 기억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배신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었을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제자들을 모두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그러니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은 아마도 힐링 캠프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스토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조우하며 함께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며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장면으로 넘어가면 참 좋겠는데, 마가가 선택한 그의 복음서의 결말은 그의 독자들을 더 절망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죠. 우리 8절은 한 목소리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앞서 제자들은 이미 도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남아있던 여인들조차도 도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증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았고 예수님의 장사 지내신 바 되심을 보았고 부활을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계시지 아님을 하심을 확인한 이 여인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은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빈 무덤을 통해 믿음으로 행할 예수님의 부활 선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여인들은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완전한 실패이고 완벽한 실패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의 철저한 실패로 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훈훈한 이야기만 하기에도 지면이 부족할 터인데 마가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소위 흑 역사를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음서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만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부각했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마가복음의 원 독자들은 당시 마가가 과거의 실패를 언급하는 제자들과 여인들의 현재의 모습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받아보게 되는 독자들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여인들이 현재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한 파트너가 되어 자신들로는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는, 한 차원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본받을 만한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마가의 원 독자들은 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현재와 마가복음을 통해서 밝혀진 과거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과거와 현재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처럼 엉성했던 제자들이요, 어떻게 현재와 같은 단단함을 갖게 되었을까를 주목해 볼 수 있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계속적인 실패의 이유를 부활에 관한 부족한 이해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에 관한 이해는 필연적으로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을 받아들일 수 없는 부족한 이해에 머무르게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 부족은 결국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는 나약함으로 그려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가가 지금 예수님에 관해 전하고 있는 공동체 역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한 이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그리스도인들 앞에 놓여있던 고난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져왔고, 죽음에 대한 공포는 이들의 믿음을 흔드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활에 관한 부족한 이해를 갖고 있었던 이들은 우리의 부활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만 찾아온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으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지만, 그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했다는 어떤 이들의 주장에 마음이 흔들렸는지 모릅니다. 그가 찔림이 우리의 허물 때문임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가 상함이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인정할 수 없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누리는 우리의 평화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나음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이 결국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도 이것입니다. 마가는 그의 복음서를 이렇게 시작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지금 끝장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복음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제자들은 흩어진 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제자들이 흩어진 것이 복음서의 끝이라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 운동은 끝이 났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사실은 마가가 전한 복음은 마가의 공동체를 넘어서서 지금 살아 숨쉬며 호흡하는 우리 앞에 여전히 도도히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 나라 운동의 동력이 된 것이 바로 이 부활이었고, 마가는 그의 복음서를 통해 제자들과는 달리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정말 이해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면 십자가라는 고난 앞에서 도망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부활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부활의 영광 앞에서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을 안다고 하면서 왜 위를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도 땅에 매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부활을 안다고 하면서 왜 여전히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똑같이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활을 안다고 하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고난이 오면 예수님으로부터 신속하게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활을 안다고 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방식과 다른 방식을 마주하면 즉시 순종하지 못하고 고민하며 우리 자신을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를 비롯한 사도들과 성경의 기자들은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의 간절함이 묻어나는 구절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깨달은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그 부활의 권능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고난을 피하는 방식이 아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를 채우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마가복음의 도전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고난 주간이 끝나기 전에 부활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알았다면 그 부활의 참된 의미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강하게 붙잡는 결단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 어느 때보다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참된 의미와 예수님의 다시 사심의 의미들이 우리 가슴 속에 살아 숨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하나님, 그 부활의 권능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음을 깨달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는 부활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부활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또다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그 영광의 소망으로 이 땅이 우리에게 주는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유혹 가운데서도 견뎌낼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세상의 중심에서 흔들림 없이 주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